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으로 강상모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라 그런지 우리 성가대가 전부 청년처럼 느껴집니다.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일본 우리 집회에 또 캠프에 우리 청년들 함께 참여하고 또 우상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올바른 성전 건축이 어떤 것인가 하는 비전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영상이었습니다. 청년의 때는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시기죠. 지난주 우리 경민이가 또 군회를 입대를 한다고 인사를 하고 오늘은 또 채빈이가 또 인사를 하고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만은 군대에 있는 친구들, 군에 갔다 온 분들 늘 얘기가 군에 있는 동안에는 사회 나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이래 놓고 나오면 못해요. 왜냐? 그렇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데 생각대로 실천이 안 돼서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이제 나이 든 연세 든 분들이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전기 만들어줘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데 실천이 중요한데 안 하는 거죠. 청년의 때는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우리 청년들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교회를 회복시켜서 세상을 살려야 돼요. 또 올바른 성전 건축, 성전 회복을 통해서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세상을 변화시킨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스티븐 잡스 아마 20대부터 명상을 했을 거예요. 그 명상하는 장면에 우리가 사진으로 또 확인도 하고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주신 힘은 아닌 것 같은데 사단이 준 뭔가 인간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뭔가를 통해서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청년 다윗이 아니고 소년 다윗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렸을까요? 청년 다윗이 아니고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건 10대거든요. 10대 중반. 그것도 키가 얼마나 작은지 맞는 군복이 없어요. 웬만하면요 작은 군복도 있을 텐데 맞는 군복이 없어요. 그만큼 어렸던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회자하고 얘기할 만큼 이런 유명한 기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뻔하죠.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죠? 이걸 나타내기 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들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요한 칼빈을 들어서 종교 개혁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요한 칼빈이 27살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보다 뛰어난 책이 없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전 세계 보수교단의 80% 이상은 칼빈주의를 하는데 그 책 하나에 나타난 칼빈의 사상을 영향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요한 칼빈을 통해서 완성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기독교 강요 27살. 그 친구가 대학 총장이 되는데 총장 연설문을 써줬어요. 아주 믿음 있게 읽어주라고. 24살 때 썼어요. 그러니까 20대가 어린 나이가 아니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 미국. 그럼 이번에 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뭐 힐러리 되느냐, 뭐 누가 되느냐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나이 든 사람이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미국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 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20대에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늙은 나이입니다. 이제 보면. 어린 나이가 아니고 늙었다 하니까 죄송한데 늙은 게 아니고 제대로 도전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방황만 하지 않으면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나이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죠? 그 말은 무엇을 바르게 체험하느냐 그 말이지. 또 무엇이 마음속에 뿔을 내리고 있느냐?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 모든 게 움직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우리 또 체질도 바뀝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청년 때 체험한 하나님
그 얼마나 또 뜨겁게 체험했겠어요. 문제는 그게 정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바뀌지를 않아요. 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로 그때 무엇을 체험했냐 그 이상 성장을 못해요. 물론 복음 가진 전도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육신은 후패하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롭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요 청년의 때 각인 뿌리 체질화된 거, 그지? 물론 그게 그렇게 되어진 거는 그 전부터 영향이 왔습니다만은 주로 표현되어지고 표출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때 체험되어진 게 결국은 어떤 뜨거움을 체험했냐? 늘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청년의 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 백두산에 물이요 천지 물이 흐르는데 양쪽으로 흘러요. 하나는 압록강이 되어버리고 하나는 두만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어느 쪽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하나는 압록강을 흘러 길게 흘러서 고여있는 황해가 되어지고, 하나는 흘렀는데 짧게 흘러서 저 큰 태평양 물이 되어버렸네. 그지? 똑같은 물인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방향을 흐르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그 능력을 증가하는 그런 중요한 정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사명, 헌신의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서 참 시대를 살려야 될 교회를 살려내고 또 흑암 문화를 막을 만큼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의 때 중요하죠. 우리 동계 목사님, 이장희 목사님, 그때 아마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잘 몰랐는데 군대 가 있는 이장희 목사님께 편지를 쫙 적어 보냈어요. 위문 편지지, 위로 편지. 근데 이 편지를 받고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 젊은 우리 자매가 이런 깊은 신앙적인 내용을,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런 내용을 써보내나 이래가지고 너무 감동받아서 나중에 결혼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복음 편지라. 그게 이제 문제는 이장희 목사님이 군대 굉장히 어려울 때 말이야. 그지? 어려울 때 신앙적인 이제 도움을 준 거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편지를 적어가지고 그 복음 편지 풀어가지고 말이야. 그 처음 몰랐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복음 편지라. 이래가지고 이제 은혜도 받고 믿음도 생기고 이제 친해졌죠. 근데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또 너무 갈등이 생겼어.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 갈등이 돼가지고 탄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만큼 이런 마음이 왔는가 봐요. 원래 음악하는 사람 영적 문제 많거든. 이래가지고 이제 이장희 목사 걸어서 나왔대. 조금만 더 가면 탈령이라. 그러고 있는데 그때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데 어떤 기도가 되어지느냐 하니까 그 받았던 편지의 내용과 함께 이 신앙이 쫙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조금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야 되겠냐,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적어가지고 작곡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곡이 거기서 나왔다. 탈령할 입장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듣고 보니까 아, 그렇게 자기가 체험됐구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체험되는 순간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믿음 회복하고는 난 이제 군정병이 돼가지고 쪼꼬바이를 가지고 많은 군인들 유혹해가 영접시키고, 그 영접한 사람 중에 차인표 들어있대요. 뭐 차인표 영접만 했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청년 때 그만큼 중요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 무엇이 전달되어지느냐. 우리 자매들 군에 편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군에만 있겠습니까? 전 지금 현장에요 방황하는 사람들을 늘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응답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빨리 불신앙의 올무에서 빠져나와라. 사단이 준 함정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이 준 올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이요, 아무 유익도 없는 말, 아무 유익도 없는 소리를 막 계속 교회 와서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이요. 왜냐? 12가지 잘못된 각인들 앞으로서. 또 그게 꽉 상처로 자리 잡아 뿌리 내려가지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자기 대단해. 그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요셉이요, 해야 될 소리요, 형들이 어떻게 우리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그거요, 그런 얘기 했으면 그거는 사단에 붙들리는 책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라. 죽이려고 했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라.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자손들의 생명을 잃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래서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복음 깨닫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죠? 이거부터 바르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 교회 플랜을 통해서 2가지 본문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재창조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제는 미래까지 보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보장받고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을 찾아버리면 모든 것은 어려워도 과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발견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불신자처럼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놓고는 아브라함처럼 불러냈으니까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필요하라.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얘기한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선택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그지? 반대로 내가 하겠다. 예. 조카 롯이 말이요, 강이 흐르고 말이요, 사람들이 문화가 번성하고 있는, 그지? 소돔과 고모라 망할 줄 몰랐지. 워낙 발전돼 가니까 그쪽을 향해 갔어요. 근데 그 반대 땅은요, 완전히 황무지라. 아브라함은요, 믿음 가지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지? 하나님께서 그때 문을 여셨습니다. 믿음과 결단, 후반기 교회 플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최고로 응답을 받고 정인되시길 바랍니다. 그지?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현장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나를 첫 번째 발견해야 됩니다. 그지?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의 올무가 뭡니까? 세상 수준, 제일 높은 수준이 누구죠? 유대인 수준이요. 근데 유대인 수준이 그게요, 세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지? 영적으로 완전 사단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모르는 소리죠. 세상 기준, 그지? 또 표준이 뭐요? 사단이 준 올무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창세기 1장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은 구원과 문화,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문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제가 원죄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찾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물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네 위치가 어디냐? 성경 곳곳에 하나님 물으셔요.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사단이 준 올무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느냐? 상처 속에 묶여 살아가느냐?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느 길에 서가 있느냐? 어디를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죠.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왔느냐,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은혜 속으로 들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합니다. 그렇죠? 올바른 체험과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과거, 현재, 미래 끝났습니다. 오늘도 새신자 교육 메시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과거 문제 끝내버렸어요. 현재 세상 풍족을 따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운명에 묶여있는 우리를 건져내버렸어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 행위에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구원하셨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준비해 놓고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믿음 회복해야 돼요. 그거 믿어져야 하나님의 응답의 길을 가요. 안 그러면 불신자 수준으로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자꾸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인생. 저는 작년에 바누아투에서 좀 찾았어요. 올해 그 응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 게 보여요. 앞으로 일어날 응답은 더 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걸어갈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 이걸 통해서요 삶의 규모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결국 그릇 따라 응답받기 때문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복음에 대한 바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원관이 들어가야 돼요. 올바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파들이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지?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약한 부분, 복음에 대한 부분이 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그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거기에 동요돼서 흔들려서 넘어가는 거지. 여호와 증인들이 교회 붙은 집만 찾아간다 아닙니까?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신천지 누굴 건드립니까? 아주 복음적이지 않은 율법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너무 갈급하고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넘어갑니다. 그렇지?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올바른 복음과 구원관이 딱 들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다락방 하다 나간 이 친구들이 말이요. 그죠? 다락방 안에 사람들 자꾸 건드리죠. 뭘 건드립니까? 그 복음적이지 않은 그 약한 부분들. 그지? 자기 나름대로 잘못 상처로 이렇게 덧입혀 있는 이 부분들이 있으면 여지없이 건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늘 갈급해 다니는 거죠. 기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에 또 삼직파 나왔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직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또 약한 사람은, 거기에 확신 없는 사람은 또 거기에 딱 얻어 걸려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거 끝나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단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응답 주시는데 뭐가 더 갈급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기도관, 잘못된 거 쭉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약점을 자꾸 건드리는데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청년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체험과 응답을 받고 뿌리내리고 또 체질화시키는 증거석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구원관, 그리고 제일 약점 중에 하나, 한국인들 잘못된 물질관, 물질 만능주의 버려야 돼요. 이 교회로 다 파고들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돈 많이 벌어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겠다고.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그런 헌금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잘못된 물질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올바른 소유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뭘 합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합니까? 내가 건축 헌금을 많이 합니까? 경쟁적으로 합니까? 그러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됩니다. 그지?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지? 올바른 물질관 들어가야 돼요. 어릴 때부터 들어가야 되고 청년 때는 맞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11조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는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들고 나면 좀 모자린데 어쩔까?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모자리는 거 그 믿음대로. 어떻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아무 어려움 없이 전도 선교 사역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교회 재정이 여러분이 11조 드리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어떻게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헌금관. 그리고요 한국만 잘 살아야 된다, 우리 민족만 잘해야 된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사회관, 올바른 세계관. 처음부터 하나님은 끌어버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창희 집사님, 강영희 집사님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포닥이라는 코스를 통해 가게 되어지는데, 그지? 우리 성도 4명이 가는 거요. 하나 뱃속에 하나밖에. 근데 아닙니다. 저는 한쪽 마음에, 그지?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섭섭한 듯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기뻐요. 왜 기쁘냐? 미국으로 파송하는. 그게 우리 최글선 장로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밑에 있다가 우리 교회 이제 7년 만에 자기 전도해가지고, 그지? 그리고 부부 돼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또 하나 빼고 또 간다. 가는데 지금 시대 로마대에 있는 미국으로 이제 파송해 가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국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만 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받은 사람 가야 돼요. 근데 가면 그럼 빈자리 여자입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채워야 돼요. 그러면 되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고민합니까? 빨리 훈련된 사람 빨리빨리 가야 돼요. 전 세계로. 랩런트 일어나서 세계로 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지킬게. 괜찮아요. 얼마든지 새 가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 대상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지? 우리 교회 출신들 일어나서 세계로 가야 돼요. 그지? 아멘 2사람만 하네. 처음부터 걸러버립니다, 하나님을. 계속 지진이 나야 되겠습니까? 전쟁이 터져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막아야 돼요. 그지? 올바른 선교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있을 사람 있고 갈 사람 가고, 있는 사람은 보낸 선교사 되시고, 그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잘못된 교회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렇지? 믿음을 고백하고 이런 거는 적단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연한 흐름을 가지고 시험 들 게 아니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믿음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불신앙 속에 있었어요. 모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곧 문제 오니까 원망하고, 그지? 아예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만큼 불신앙했어요. 그게 인간의 어찌 보면요 당연한 모습이요. 왜냐? 그런 것만 봐왔거든요. 왜냐? 그게 뿌리내리기거든요.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요.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막 지금 한 300명 앉아있다 해도 소수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은 또 불신앙 속에 자꾸 빠져요.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청년 때 막 시험을 많이 들거든요. 왜냐? 혼자 어려워가지고,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거든요.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당연하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이해가 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수용이 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이것을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이 응답이 꼭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십계명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시다. 무엇을 질투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지? 옛날에 청년대 교회를 가는데 말이요. 교회 가면 기쁘잖아요. 집에 갈 때 되면 불안해. 깝깝해. 왜냐? 다 불신자라. 나중에 이제 복음을 다 받게 됐습니다만은 너무 답답해요. 안타깝죠. 너무나 실망이 되고 낙심되는 일들이 막 생기네. 어느 날 너무 마음에요. 상처가 될 만큼 어려움 생겼어요. 교회를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뭘 따져봐야 되겠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하려고 교회에 앉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성경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마음을 가족들에게 뺏겼구나. 겉으로는 아닌데 깊은 속에 내가 모든 영향을 어디서 받느냐? 거기서 받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구나. 그래서 너무 실망 낙심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그러고 난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많은 내용들, 제가 살던 동네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비전을 주시냐? 마을 사람들이요 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꿈으로 비전으로 쭉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청년 때 기도하던 전도 운동의 모습. 부산의 고신의료원에 고신대 보건병원에 말이요 버나드 국회의장인 부부가 계신데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딱 보면서 나는 마음에요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왜냐? 바누아투에서 꿈꾸던 그게 눈앞에 딱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기도했던 것, 마음에 생각했던 것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나?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나를 찾아라.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고 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청년의 때 부르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요셉의 고백이죠. 이 절대 사명을 찾는 순간 저와 여러분 어떤 과정 중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야말로 과정입니다. 요셉이 극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는데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거쳤잖아요. 근데 전부 과정이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어려움이 전부 과정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보장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발견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냐? 과정이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또 발견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전도운동 되기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나기 시작합니다만은 하나같이 어디서 일어났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죠? 나와 관련된 만남을 통해 확인되어진 거예요. 그지? 베드로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 계속 절기마다 올라가고 기도 시간에 올라가던 사람이요. 그러면 늘 봐오던 사람인데 누굽니까? 안전병이.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게 딱 보였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봐왔던 사람인데 어느 정도 봐왔습니까? 30년 넘게 봐온 사람이요. 그 사람은 나서부터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인 거예요. 지금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분들이 나의 현장, 나와 관련된 현장이 그게 찾아져요. 그러면 우리 김상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팀들이 보면 몇 명이 뭐 하고 다니냐? 성도들 현장을 방문하는 거예요. 원래 훈수 뜨는 사람 잘 비거든. 그죠? 장기도 그렇고 훈수 뜨는 사람 보여. 가서 훈수 떠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못 찾고 있으니까. 그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생각하면 그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사명 이것부터 찾고 이제는 어디로 쏠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헌신. 그죠? 절대 헌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빨리 찾아내야 돼요. 울산과 동부 경남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있는 사단의 준 올무가 뭔가? 문제는 내 자신이 거기에 빠져 있다. 그지? 내가 빠져 있는 올무,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어요. 누구를 만납니까? 그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빠져가 있어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 19장 문화처럼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응답이 전도자의 응답이에요. 우리 능력도 아니고 우리 힘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아주 고정되어 있는 틀이 있어요. 틀. 꽉. 그 상처가 치유돼야 될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걸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고정된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요, 많은 틀을 바꾸고, 그지? 교회도 보면 많은 바꿔야 될 틀이 있어요. 그런데 바꿔가야 돼요. 지금 건축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전에 건축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가야 돼요. 기도하고 좀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좀 일어나서 위로 어른들 도움도 받고 랩런트를 이끌고 해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요 매일 돌아가야 돼요. 맞습니까? 밑에 상가들만 매일 돌아갈 게 아니고 그치? 교회가 매일 돌아가야 돼요. 전기세 걱정하지 말고 많이 돌아야 돼요. 아껴가면서 매일 돌아야 돼요. 뭐 해야 되냐? 기도팀들이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밤마다 모여서 호흡하며 치유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를 놓고 준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러면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문화, 그지? 체육 다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랩런트 중에 제대로 미래를 놓고 또 공부할 친구들도 있어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런 시설도 준비를 하고.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가면요 시간 굉장히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미를 알고 하나님 주신 힘을 조금만, 오늘 읽을 때도 유 목사님께서 한 10분에서 30분 일찍 일어나 기도하라는데 스스로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주고 하면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 이마누엘 창원교회에 있던 전사님 한 분이 인기리에 서울로 갔어요. 서울 갔는데 갈 때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역을 그렇게 잘했다 나는 뭐 들은 적이 없는데 그 장로님들 아들들 딸들 학교 가는데, 그지? 학교 가는데 앞에 모여가지고 기도해주고 보낸 거예요. 그거 하는데 중직자들이요 너무 감사하다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의미를 가지고 학교 간다, 이거요 하루 이틀은 모르겠는데 모여지면요 엄청난 큰 영향이 옵니다. 이제 렘트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중고등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학교 가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보내고 얼마나 좋아요. 의미를 가지고 학교 다녀와가지고 저녁에 교회 모여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또 부족했던 공부 보충도 하고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기도하고 힘을 얻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런 걸 해야 돼요. 제가 하도 문화체육만 얘기하니까 공부는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각자 맡은 부분들이 있어요.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놓고 어떤 걸 준비하는가. 지금요 스스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도 해주고요, 상담도 해주고, 그거 할 수 있는 자원들은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요 글로벌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언어입니다. 그중에 영어. 또 불어 할 수 있는 사람 와 있지 뭐 얼마든지 있는데 활용을 해야 돼. 활용을. 그래 준비하고. 그래서 랩런트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 미래를 놓고 의미 있게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학업에 방해를 받느냐? 방해 안 받아요. 방해 안 받는 선에서. 그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요 힘 생깁니다. 그러면 공부도 더 잘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매일 돌아가야 됩니다. 보고만 해서 랩런트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인턴십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또 여선생님도 많고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독서 전문가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찾아보면 뭐 그지? 그 탁구 제일 잘 치는 사람 저 오시라 하면 되고, 배드민턴도 제일 잘 치는 사람 저기 또 앉아 계시고.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지금. 그지? 그걸요 합시다 안 합니다. 합시다 하면 안 되고 되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 그지?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지? 시간표를 기다리고. 어떻게 하신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안 돼도. 왜? 될 거니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읽어보고 하세요. 그럼 뭡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왜? 비가 올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하는데 저 할배 미쳤구나 이러는데 자기는 방주를 지은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맞죠? 그 믿음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구원받는 응답과 함께 시대 살리는 증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뭘 중요한 일일수록 하자면요 할렐루야 잘한다 해보자 도와줍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반대를 합니다. 그게 되겠냐? 시간 없는데. 그래. 아이고 좀 나중에 하자. 그지?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일일수록 늘 불신앙.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흔들리고 이러면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무와 틀 이걸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요 좋은 것 같은데 문화되어진 지역의 함정, 여기에 함정 속에 다 빠져가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은 거기 영향을 너무 잘 받습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빠져나와야 절대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한 팀만 일어나도 교회 살릴 수 있고 한 팀만 일어나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에 응답받을 방향과 분야가 많아요. 그래, 올바른 믿음 가진 팀 구성, 그리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믿음 갖고 비전 갖고 기도로 시작하고 한 주 한 주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세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안 될 것 같은 환경, 안 될 것 같은 상황 흔들지 마세요. 괜찮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기도회를 계속 합니다만 이번 주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말씀 묵상과 함께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응답을 놓게 돼야 됩니다. 나의 현장 제대로 한번 분석해보고 내 현장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 전도 대상들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300지교회를 하나님 주신 1000명인데 이게 시작될 수 있게끔 지금 집중시대가 선포되면서 많은 간증자들이 일어났는데 이 간증자들이 주신 응답을 주기 시작한 시간표가 짧게는 2년, 3년, 길어봐야 그죠? 5년, 6년, 7년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죠? 금방 지나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려고 응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 응답이 없어 보이지만 저와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네, 시작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발견되어지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죠? 믿음 가지고 결단하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2016년도 교회 플랜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기 시작하실 거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내년에 바나트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바나트에 할 일 많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개인화의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잘 안 되니까 팀 구성을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팀 구성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여러 가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지? 지금 뭐 남전대 여전대 일어나가지고 뭐 찬양팀하고 일하는데 청년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청년들이 쫙 일어나서 찬양팀도 만들어 보고, 그지? 내가 지금 청년이면 말이요, 그룹 사운드 하나 만들어서 막 돌릴 텐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거든. 뭐 우리 교회는 와가지고 뭐 하면 돼요. 뭐 준비해가지고 진행하면 되거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문화를 살리고 싶으면 문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걸 준비하고 하면 돼. 팀을 이루어가지고 기도회부터 그냥 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 청년들끼리 그지? 개인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가장 쉬운 것부터. 그지? 또는 청년들끼리 300명 영접운동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실천하자. 그지? 그리고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거 제일 잘할 수 있잖아요. 청년들끼리 서로 점검하고 체크하자. 신앙적인 부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올바로 우리가 체험하자. 여러 가지 책 있잖아요. 필요한 거. 이걸 연구하기도 하고. 그지? 깊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해 봐요. 그리고 서로 점검하고. 점검에 제일 좋은 게 길이 있습니다. 알려줄게요. 벌금 매기는 거예요. 그걸요,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벌금을 많이 매기는 거예요. 그럼 돈 아까워서 합니다. 이래라도 서로 해보고, 그러면 그 벌금을 뭐 하느냐? 여러분 써도 되고, 그죠? 유익하게. 또는 교회 헌금해도 되고, 아니면 렘넌트를 위해서요, 이거를 쓸 수 있도록 자금 내놓기도 하고. 그러면 보람되잖아. 벌금 내도 보람되잖아. 아깝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 해봐요. 그걸 못합니까? 얼마든지. 부산의 부곡중앙교회, 제가 청년 때 말이요, 오천동 모사님이 우리 모교에 있다가 부곡중앙교회를 갔어요. 예, 옛날에 있던 교회거든. 그게 불러서 가신 거예요. 갔는데 청년이 한 13명인가 모였어요. 내가 몇 번 갔거든. 악기 연주도 하고 있다. 갔는데 불과 2년 만에 청년들 한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넘었어요. 이래가 그 청년들을 중심해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불신자 초청 집회를 했는데, 강은주 목사님 와서 메시지를 하시고 다락방 초청한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모시고 집회한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 부곡중앙교회 그 나이 많으신 그 목사님은 고신측인데, 청년부가 부흥돼가지고 온데 불려다니면서 강의하러 다니셨어요. 왜? 본인 교회 청년부니까. 근데 별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모여가지고 은혜 받도록. 그지? 어떨 때는 무슨 행사 있을까 매일 모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붙어와. 방황했던 사람들이 막 연결돼 왔어요. 그 중에 목사 3명 나와서 제가 아는 사람만. 누구냐? 정운성 목사, 정희성 목사. 그 다음에 강원종 목사님 사이 이름 뭐야? 전부 그 출신이거든. 청년 때 활동할 때 제가 늘 같이 만나던 사람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 정운숙 목사님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아버지가 장로인데 믿음 없이 막 이랬다가 청년에서 뭐가 일어나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갑자기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와. 방언만 나와. 한국말이 안 나와. 미칠 노릇이지. 이래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혼자서 말하는데 막 이상한 소리 막 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미치겠는 거예요. 왜? 한국말이 안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잘못된 건가, 뭐 귀신 들린 건가, 막 자기도 갈등이 돼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사람 한 사람 있었어. 누구냐? 우리 모교의 담임 목사 김길랑 목사. 그분 처음 신앙생활 새신자 때 방언이 터져버렸는데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지. 이래가지고 뭘 확인했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게 간접 확인된 거예요.
원래 좋은 것은 그런 거 없이 바로 믿어버리면 되는데 너무 안 믿으니까 믿음 주려고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지. 이래가지고 두 분 다 목사 됐잖아요. 그지? 청년부에서 모여 기도하는데 곳곳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같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게 청년 아닙니까?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서로 점검하고, 팀 구성해서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저한테 얘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해서 교회에 할 수 있는 일을 막 한번 벌여봐요. 아멘 안 하네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그 신경 안 써도 막 붙어옵니다. 그지? 청년들이 막 일어나는 그때부터는 새벽 이슬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묵상, 집중. 제대로 시대를 바꾸려면 하나님께 묵상하는 힘, 이걸 키워야 돼요. 우리 청년들끼리 우리 김은영 선생님 좀 개인적으로 부르든지 해서 호흡에 대한 거는 우리 청년 때부터 딱 바로 마스터를 딱 해요. 예, 중고등부터 수련할 때 한번 집중 호흡하는 시간 한번 해봐요. 이제 집중력 엄청 높아집니다, 이거. 그죠? 그럼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과 호흡, 기도, 이것이 아예 완전 내 개인적인 응답으로 개인화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거부터 달라질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이 직장 가기 전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녀와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지역별로 청년들 모여서 그 비밀을 가지고 포럼하고, 한두 명만 은혜 받고 응답 받아버리면 그 역사는요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꾸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믿음과 도전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지? 그 속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잘못된 길에 서 있어 가지고는 100번 가도 안 됩니다. 그지?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응답의 길을 준비해 놓고는 절대 목표 속으로, 절대 사명 발견하도록 절대 헌신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다면 그 확실한 걸 놓고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헌신할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한테 안 물어도 돼요.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27절,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응답 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신다. 그렇죠? 그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죠? 포럼하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한 응답의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한 지체로 부르셨구나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응답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청년의 때에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도자의 이 고백이, 전도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고 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응답 속에 승리하며 또 증거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